오늘 말씀 허망한 성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나인성 과부를 다루었고, 또 절망 가운데 만났던 베드로를 다루었고, 또 지난 관계의 허무함, 고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레위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의 허망한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 삭개오를 다루면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사실 대학생이 된 순간부터 또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시에서도 가장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목포와 청년을 치니까 가장 상단에 바로 이게 떴습니다. 좀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뭐가 떴죠?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한번 들어가 보신 분 있을까요? 목포와 청년을 치면 구글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그런 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고 패스하고 또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서 시작한 직장 생활이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청년들이 들어가자마자 퇴사를 고민합니다. 대기업에서 3년째 다니는 한 28세 한 직장인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되었더니 다시 취업을 하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퇴준생이 된 겁니다. 이 형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6개월 이내 회사를 퇴사하는 게 자기의 목표예요.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옮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직장은 1년 이상 다니는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프로 구단의 선수들이 적당한 연봉과 더 높은 대우를 받고 계속해서 1년마다 몇 년마다 팀을 옮기는 것처럼 많은 직장인들, 청년들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쉽게 이직을 하는 상황에 우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오늘날 퇴직과 그 이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청년들의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러한 시대의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청년들의 성공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그 현실을 진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누군가는 욜로의 삶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적당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공이라는 기준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마다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 성공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의 성공한 인생의 어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모토가 되었던 단어가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돈을 아끼기도 하고, 더 많은 사례를 주는, 월급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성공의 삶의 기준은 바로 부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주어진 형편에 맞춰 쓰는 것보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소비하고 싶은 대로 넉넉한 경제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또 그렇게 누린다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이고 나머지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난의 정의가 다르긴 하겠지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1억 6천만 명 중에서 약 5%인 800만 명이 그 나라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사회가 발전되어질수록 시대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나날이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실 좀 체념하며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뭔가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도요,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무언가 다 올랐다라고 여겨지고 다 갖추었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고 연봉을 받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언가 이 마음껏 찾아오는 그 성공의 허무함이 그 인생을 또다시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뒤늦게 찾아오는 그 허무한 마음을 이제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과 만남을 통해 채우려고 하지만 그 만남의 어떤 그 소비의 어떤 넉넉한 경제적인 그 씀씀이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허무함을 채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또 우리 주위에 저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채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의 허무함 속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삭개오와의 그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통해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미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면 성경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삭개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레위라고 하는 인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을 관리하는 아주 수장이면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책이었죠. 당시 이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하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오늘 레위가 총감독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장이었던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리들은 로마가 각 지역마다 정해준 일정한 세금만 바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일정한 금액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더해서 많은 돈을 책정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이후에 남겨진 돈을 착복함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았던 직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앉아서도 부를 이루었고 부의 소유가 넘쳐났습니다. 더욱이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그 세금, 그 막대한 액수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날마다 그냥 편하게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불법을 저지를수록 부당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걷어들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의 부자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약간 중산층을 넘어선 여유가 있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부자는 절대적인 부를 쌓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넘볼 수가 없는, 평생을 모아도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넘볼 수 없는 절대 부를 축적한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 현실의 모습만 있지 그가 과거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처해 있던 현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국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제국의 식민지였으면서 그 식민지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관원과 결탁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치열한 인생의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이 부당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공할 수 없었던 인물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밤낮 없이 산 이후에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는 아주 성공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겉으로 성공한 삭개오에게는 그토록 성공을 갈망하며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순결하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불법과 부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깨끗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라면서 정말 순결한 인생이 되기를, 어쩌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도 삶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순결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거침없이 저지르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삭개오의 부모는 점점점 실망하고 그 마음이 낭만 가운데 처해져 있으면서 아마 실망이 극도로 달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그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치열하고 불법과 부정한 것들을 동원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게 있어서는 그 동기가 되었던 컴플렉스, 작은 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헬라어 성경에서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 키에서 작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작은, 정말 장애가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신이 아니라 난쟁이 같은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일반적인 평균의 키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무언가 잘못됐다 여길 정도로 육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신체적으로 뭔가 손가락이 없거나 뭔가 불균형한 신체 구조를 이루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한 아기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도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단지 그가 발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수많은 비판의 말을 들었던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사랑받아야 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매일매일 날마다 부모로부터 또는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자라면서 자신을 향해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하는 그 유대 민족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복수하고 싶어서 더 치열하게 살았고, 자신들 유대 민족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로마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성공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삭개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는 삭개오만이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여러분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삭개오처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일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타협하기도 하고, 또 접대도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 영업을 하는 사원에게는 계약을 따내고 싶어서, 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일지라도 눈 한번 감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주위의 동료나 선임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되뇌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다, 그렇게 사는 것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일터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처음에는 힘쓰지만 점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느끼는 것은 그 삶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강팍함, 메마름, 그 무미 건조함, 허망함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삶을 들어보면 또 한 주간 빡빡한 경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정신없이 한 주를 달리고 있다 보면 어느새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월급 받자고 이렇게 내 청춘의 시간 전부를 다 쏟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살아야 할 뭔가 생을 감당해야 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원했던 만족과 기쁨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넉넉하지만,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 끝자락에서 자신 안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삭개오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또 권력도 얻기 위해서 깊숙이 더 들어갔지만 오히려 세상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수록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허무함을 잠언도 말하고요, 로마서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안에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내 안에 무언가 꽉 채워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삶,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 가운데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죠. 가지고 있지만 허무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도, 잘 나가는 삶도, 안정적인 삶 가운데에도 인간은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허무함이고 본성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느껴봤을 허무함입니다. 삭개오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삭개오와의 그 허무함 속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과 또 그 이후를 지나는 다양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리고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와 예수님과의 만남, 자신과 같은 직종에 있었던 세리였던 레위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쫓아가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삭개오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는 레위가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쫓게 되었을까? 삭개오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기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던 그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예수가 있었고, 매일 우울증과 낙담과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 살았던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의 얼굴이 피어있고 뭔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와서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주위에 누군가 그 자매로 하여금, 그 형제로 하여금 예수를 만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었던 지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줄 이가 예수는 아닐까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네에 온다면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사회적 지위가 최고조에 이른 권력자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보면 나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회적 지위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7살, 8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한 40대, 50대의 건장한 그 유대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어른이, 그것도 권력자가 너무나 추잡스럽게, 너무나 방정맞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던 삭개오가 허무함을 느끼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가 올 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마치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동선과 겹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며주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할 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내 집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5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구인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던 길을 멈췄던 곳이 하필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기를 원했던 곳,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곳, 바로 그곳,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쳐다보셨다라고 해요.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앞을 보는 시선으로는 삭개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 마음 안엔, 예수님 시선에는 그 삭개오가 보였고 삭개오의 절박함이 보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바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5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의 필요를 위해서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얻을 유익을 위해서 삭개오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그 참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순결하게 인정해주면서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 아니라, 모욕하면서, 비판하면서,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에 의해서 삭개오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존재를 존재로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표현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기도팀 리트릿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팀 멤버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있었던 영암에 가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막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던 한 형제 옆에 또 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민규 형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규 형제, 김민규 형제. 그런데 그 형제가 되게 당황하면서 웃더니 자기는 민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김현이라는 거예요. 전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민규 형제인데 김현이라고 하는 거죠. 둘이 비슷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한 나머지 제가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현 형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감사하죠?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저 문 앞에 나갈 때 인사를 하면서 김현 형제 말고 그 앞에 가는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현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니까 그 형제 누구냐면 이상진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바로 뒤에서 김 형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는 거. 왜 감사하지? 잘못 불렀는데, 틀렸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형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알고 있어서 불러주었다는 게 참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김현 형제?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 잘 못 알아봐도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형제가 있구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행동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불러주셨죠. 그 이름은 필요에 의해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악한 동기에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름의 부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상해요. 올라갈 때는 그냥 빨리 올라갔던 뿐인데 내려올 때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모멸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었던 인생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있는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불렀던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즐거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회복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남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하는 음성을 들렸던 것이죠.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갔지만 이제 그것도 다 체면을 다 포기하고 너무나 급하게 내려왔던 삭개오. 그 마음 가운데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어쩌면 그토록 성공했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정답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저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자녀로 또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또 다 이루었지만 너무나 허무한 삶 가운데 있다 여겨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공허함,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 그 자리를 메꾸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게 하나의 큰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미션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관계의 고독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지체들이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아니더라도 한 명은 꼭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만나주며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삶의 낭만 가운데 빠져서 성공을 추구했지만 나날이 메말라져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저 누군가 와서 함께 이름을 불러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거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주신 마음은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장별자들을 찾아가고 또 이후에 노방전도로 또 그 다음 주에 야외 버스킹으로 우리는 몇 주간 동안의 봄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전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그들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별자 만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삶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